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강해 설교의 장점은 본문을 선택하는 데 고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왠지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일까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단점은 이 쉬운 본문이면 되는데 조금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한 본문을 만나게 되면 이제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하게 되고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확실히 가자. 흉내내지 말자. 그런 척하지 말자. 엘리야도 갈멜산 대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그리 많지 않은 한국,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정말 나아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감정적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여전히 전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선택하지 못하거나 맡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시할 것이니 끊임없이 나에게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정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우시고 그들이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향도, 머무는 기간도, 뜨는 시기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앞, 뒤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불편함이 없는 관계 속에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전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았죠. 오늘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볼 텐데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머뭇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1장 22절 우리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절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2절 바로 앞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입니다.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네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 더 볼 텐데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아직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자,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듣고 행하는 사람. 지금 내 본문이, 내 성경 구절이 모두 듣고 그 말씀에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살인에 대한 내용.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살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살인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도덕적인, 세상 율법, 세상 법적인 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은 더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지만 특히나 지난주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시내산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내산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법을 주시고 지키면 안 지키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안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복음으로 거쳐가면서 그 율법을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결과,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날 그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현상적으로는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그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랑하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는 잘해요.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가고 숙제하고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잘해. 근데 동생하고는 싸워. 그럼 나는 잘하고 있으나 부모님의 마음은 동생하고도 안 싸우고 좀 돌봐주는 건데 자기는 잘하는데 자꾸 동생하고 싸우는 건 역시도 부모님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런 것.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면 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깊어질 거예요. 빨리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이따가 우리 나눔할 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내가 눈을 감아서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내가 연락이 왔을 때 받기 싫은 사람, 언뜻 기쁨으로 받고 싶지 않고 좀 이렇게 미스드콜로 남기고 싶은 사람 있거든. 빨리 이번 주 안에 해결을 해라. 그래야만 다음 주 설교가 편할 것이다. 해결 안 하면 계속 쌓여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말하셔야 됩니다. 빨리 손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우리가 성경의 문맥은 성경 전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한 구절을 수백 번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이해도 있으면 좋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면 좋고 원어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중심은 문맥 안에 있습니다. 자,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는 들었다. 지금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가 6번 나와요. 6번. 그래서 6주 동안 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맞는데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진중한 의미, 아주 깊은 의미가 새로운 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의 본뜻은 사실 이거야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있죠. 맞죠? 그 이야기예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곳이 있고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곳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려워지죠. 딱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가니까 의미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여기 본문 같은 경우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살인하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봐야죠. 맞습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나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과 전쟁을 요구하실 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유아까지도 진멸하라. 또 거기에서는 진멸. 근데 거기에서는 단어를 살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외적으로는 살인이 맞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말하는 살인은 우리 성경에 보면 도피성을 왜 가죠? 도피성.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은 허용이라기보다는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참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하나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치 않아서 사람을 죽였던 행동을 살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멸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치워버리고 쓸어버린다 이 개념보다는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지형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우상과 같은 것들을 진멸하라. 지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서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인하게 되면 재판을 받을 것이다. 결과가 있고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21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을 것이고 법의 선고를 받을 것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것이 구약인데 율법인데 21절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21절이 눈에 보이는 살인, 생명을 끊는 살인이라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 세 번역에서 21절, 22절에 살인하는 사람은 21절에 재판을 받는다. 22절에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랬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판이라고 말해도 되고 똑같이 심판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조금 재판보다는 심판이 의미적으로 세죠. 자, 그래서 세 번역에서 이걸 문맥상으로 이렇게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지금 동등해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하게 결과를 주고 있죠. 구약에서는 화내는 거 괜찮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음으로 아니면은 물리적인 행위가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화내면, 성내면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우리가 개역개정까지는 라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표현상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를 욱하고 내는 것도 심판을 받는데 얼간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 이거는 더 심각해지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성낸다. 이거는 이제 살인도 심판이라면 분노도 심판이다. 살인이 세상 법정 기준이라면 분노는 하나님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 대한 하나님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도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세상 도덕법 수준보다 더 깊다라는 거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얼간이라는, 라가라는,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텅 빈 사람, 쓸모없는 인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성내서 그냥 한번 화를 내는 것 이상의 경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더 심각한 관계의 깨짐이고 상태고 결과도 더 심각하죠. 공유에 끌려가고. 그럼 바보는 단순한 육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자라는 더 이제 심각한 무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다 자기의 틀이 있어요. 교육적인, 우리가 성장하면서 쌓아온 경험, 배경,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정말 별의별 선교지의 그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덕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화적인 것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허용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그 틀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껴맞추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서로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 안에 상대방과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과 공통분모가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게 다르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스스로의 그런 부분들을 깨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본향 그 교회는 종료주일인데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이분화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나를 맞추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해온 신앙생활. 초신자 때, 새신자 때야 마태복음 찾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찾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배워가죠. 주일날 예배는 11시고 새신자 교육에서 배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나는 모른다 싶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죠. 주일이 되면 다 알아요. 예배가 시작되면 다 알아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물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뭐 단기 선교도 가지만 그 이상의 성장보다는 그냥 그 외적인 모양과 시스템에 내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지식에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교회 직분은 올라가고 신앙의 연차는 올라가는데 내 성숙이 멈춰버리는 그런 모양이 돼요. 아이들이 나이는 자라가지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뭐 실수도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뭐 말썽을 부려도 아유 그냥 아직 철이 없으니까 이러는데, 아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시집 장가 갔는데 여전히 철없으면 그거는 진짜 속 썩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 알아가고, 내가 예전에 요만큼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더 깊이, 더 넓이.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폭과 높이와 그 깊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멈추시면 안 돼요. 난 요 정도까지야. 내 성격에서는 요 정도까지, 난 요 정도까지만 했었어. 그 이상은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기준을 말씀에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분분투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정도에 머물러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시고 좌절감과 기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21절, 22절을 보면서 성낸다. 사람 화내는 게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뭐 얼간이라고 말한다. 아니면 뭐 바보라고 말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전래동화 읽듯이 읽을 수준에서 넘어서서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그 메시지 안에 아, 이게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동화 속 주인공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죄 구분과 진행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겐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버퍼링이 생겼습니다. 맞죠? 마음과 생각은 좀 구분하자 보면 달라요.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머무는 의지와 감정, 생각은 의지와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과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역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시작돼서 생각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다가 생각까지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나가죠. 말로 아까 여기서 말로 성내거나 얼간이 바보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가죠. 이렇게 했을 때 들켰다. 사람들 앞에서 해서 다 봤다. 들켰다. 뭐 도둑질을 했건 뭐 거짓말을 했건 들켰다. 그러면 세상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두 번째, 마음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확산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했는데 어찌되었건 안 들켰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안 되죠. 세상에서는. 세 번째, 마음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막 차 있는데 아직 말과 행동을 안 했어요. 아직은. 그러면 세상에서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내 마음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아직 없어요. 내일부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마음에 생각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고
그래서 의인이 없으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 중에 잉태된 그냥 죄로 태어난 존재였었구나. 내가 사울 앞에서 정말 의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지나면서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였구나.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니 우리는 조금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외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죠, 말로 하는 것도 역시 그 다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럼 빨리 내 말로 나오기 전에 생각이 있을 때 빨리 그걸 마음으로 내리고 마음으로 시작될 때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금방 나가는 것이구나. 아직 난 말은 안 했어. 난 아직 주먹은 휘두르지 않았어. 거기서 멈출 수준이 아니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분분투란 말이죠. 자, 우리 5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여기서 형제나 자매에게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 형제나 자매에게가 과연 그 사람들만 말할까요? 아니면 내 이웃,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할까요? 네, 확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그들을 지나서 이웃까지도 가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꽤 상당히 많이 이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5장을 손깔피 하시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이제 50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온 것을 이제 알렸을 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형제와 자매의 개념을 뭐로 바꾸셨어요? 혈연. 우리 나와 제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 제일 촌수가 가까운 사람. 피의 관계로 제일 가까운 사람. 일촌이라고 말하는 사람. 일촌. 자녀와 부모님이죠. 자녀와 부모님은 일촌입니다. 그리고 이촌은 이제 형제로 가죠. 근데 부부 사이는요? 무촌이에요. 왜냐하면 피로 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피의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보혈의 피의 관계. 더 확실한 관계. 자,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아주 다르게 더 긴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9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역 324쪽입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믿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들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관용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엄하게 결단하고 행동해라. 이런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 374쪽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와 자매의 개념이 더 긴밀해지고 그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고 그들에겐 더 어떤 걸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이렇게 말하죠.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5장 22절에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그 대상이 되는 형제와 자매가 물론 모든 형제와 자매, 모든 이웃 관계되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믿음의 식구들, 그 전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장이 디모데전서 6장 2절. 디모데전서 6장 2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고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 22절로 와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여기에서 제일 1차 대상자는 어디다? 가정이다. 2차 대상자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식구다. 그리고 3차 대상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울이 감독의 자격에서 뭐라 했어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로 갈 수 없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이상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점점 확대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인적인 접촉이 더 소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죠. 함께 사역을 한다든지 함께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 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는 친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더 가까운 관계잖아요. 이해하시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애써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의도는 뭐였어요? 왜 제물을 드려야 되죠? 속죄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으려는 속죄 제물이었단 말이죠. 아니면 감사. 속죄 아니면 감사예요. 아무 일 없으면 굳이 물론 감사야 선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사와 예배가 호의를 받아내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는데 그냥 뇌물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좀 이렇게 봐주세요격 이런 것. 그래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뭔가 길이 뚫려버린다라는 이 의식. 그래서 그런 막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배 한번 무슨 말이었죠? 뭐 예배를 잘 드리면 뭐가 어쨌든 잘 된다. 뭐 그런 개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3절, 24절이 대체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대체하려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형제와 문제가 있어요. 자매와. 근데 그거를 애써 덮어두고 그거 대신에 예배로 대체하려는 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 제가 그러면 헌금을 한번 빡세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단기 선교를 험한 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대체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두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너에게 있는 그거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대신 이거는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제가 성경은 매일 이만큼 읽고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한을 품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그거 다시 생각이 나거든. 신앙의 행위를 두고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회복해라.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계속 다음 주부터 가면 더 깊이 들어가요.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불편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하려는 신앙의 행위는 아니고 본질에 충실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25절, 26절이 간단한데 자, 그래서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절에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급박성.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감정, 내 상황으로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가지고 산다니까요. 내 도덕적인 기준, 내 이성적인,
내 어떤 율법적인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앞에서 여전히 내 주장, 내가 아니 그 십자가에서 그 밑에 있는 저 왼수 같은 인간, 아니 주님은 왼수라고 생각 안 하시죠?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죽어갈 때 그들은 정말 거기서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도 내려오지 않으셨다니까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까지 나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첫 번째는 고소하는 사람이 재판관, 두 번째는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 형무소 관리는 감옥.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고소자가 재판관에게,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 더 심한 대가를. 그러니까 빨리 그 기회가 되었을 때, 깨달아졌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실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디를 성경을 보냐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창 혈기가 강했을 때는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려서 한번 싹 쓸어버릴까요? 막 이런 말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요한이 끝까지 사도로서 마지막 그 사도로서 남아 있다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그것도 쓰고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일설에 의하면 소천하실 때, 죽으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니까 스승님 가시기 전에 정말 직접 눈으로 보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라 했더니 사랑해라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더 이제 숨이 막 넘어가실 때 또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랑해라. 그 진짜 넘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해라. 그러셨다는 것. 설에 의하면 그분이 쓴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중에 요한일서가 이 사랑에 대한 적절한, 적나라한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판단과 기준과 내 그 틀을 주장하는 건 여전히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10절, 사랑은 이 사실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못한다는 건 그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여기 형제자매 나오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내 믿음의 식구를, 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를 문제가 있는 걸 묶어두고 제사로, 제물로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으로 저 뜬금없는 선교지 단기 선교 가지고 그냥 일주일 빡세게 사랑해주고 오는 걸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머리 아시죠? 속담에 기회는 뒷대머리라 그래요. 앞에서는 머리가 있어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있다가 지나놓고 딱 지나는 순간 잡으려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속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놓치시면 안 돼요. 분명히 25절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라. 다음 주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에 만날 때 해야지 하시면 어느 순간 놓쳐서 이제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돼요. 놓치시면 재판관에게 가셔야 되고 형무소 관리에게 가셔야 되고 감옥에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기회를 놓쳐서 그 사람이 먼저 주님 나라를 가거나 아예 볼 수 없는 데로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단어를 쓸 뿐이지 구약의 전체적으로 말한 그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과 하시고 나와 하셔야 돼요. 나와 회복되어야 그 회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세상의 자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셨으니 그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 벌거벗은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자로 등장을 했지만 셈과 야벳이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그 덮어주고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정말 억만금 같은 헌금을 안 드리셔도 몇 천 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정말 수천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셔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있는 식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화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것은
일단은 덮으라는 거예요. 그거 두고 가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어떤 변명을 하셔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